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30일 목장 성경 공부입니다. 벌써 10월이 됐네요. 제가 10월 첫 주일 설교인데 그때 이제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5장부터 14절까지인데요. 그 5장 부분부터서 이제 5장 5절 이후로 나오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에서 저희에게 주시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좀 겸손하라라는 말씀, 그리고 항상 깨어서 악마에 맞서서 싸우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5절에서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처음에 그 젊은이 여러분 뭐 이렇게 되면서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요 나이가 많은 이들이라는 것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젊은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상대되어지는 나이가 많은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5장 4절 이전에 보면은 5장에 들어와서 많이 나온 말씀이 그 장로로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권면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이가 많은 이들을 실질적으로 그 장로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나이 드신 분들에게 복종하라 또는 교회의 리더십에게 복종하라라는 그런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5절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 보시면 뭐라 그러시냐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뭐 하는 일에 대해서 잘하려고 하고 능력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자기는 열심히 하고 인정은 하나님이 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하니까 자기가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겸손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춘다라는 것이 이제 겸손이죠. 나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 주시기를 기다리는 사람. 그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의 그런 태도죠. 그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잘하고 해서 높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최선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권면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7절하고 6절을 살짝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러죠. 이게 제가 왜 묶어서 해석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냐 하면 자기가 능력이 너무 좋은 사람은 자기의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맡기질 않죠. 그러니까 그건 겸손하지 않은 거고 그러다 보면 그 자기의 문제거리, 걱정거리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를 남겨두지 않게 되는 거죠. 보면은 겸손이 어디로 또 연결되어지느냐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다면 내가 가진 이 문제, 걱정거리가 하나님께 내어되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자세가 지금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은 8절에 넘어가면 그 나오는 게 사자하고 악마를 비유하십니다. 그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사자가 하는 일은 자기의 먹잇감을 찾아다니면서 공격하고 그렇게 취하는 거죠. 그런 사자하고 악마는 어떤 상태냐 하니까 영적으로 약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그 사자와 악마가 비유가 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악마가 힘이 없는, 능력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자는 힘이 있고 다른 약한 동물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존재죠. 그런 존재에 악마를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악마는 기본적으로 힘이 있는 존재다. 그리고 그 악마는 영적으로 약해져 있는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그 존재다. 그리고 그 악마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그때가 언제냐 하니까 앞부분하고 연결되는 거죠. 내가 걱정이 있을 때, 그죠? 그러면서 영적으로 내가 힘들어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쭉 나오는 그 베드로 전서의 기본적인 그 내용이 고난 가운데 있는 박해를 받고 있는 크리스찬에게 주신 편지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걱정이 있고 고난을 받고 있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위기에 처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제 악마가 공격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악마에 맞서서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악마에 대한 것 또는 사탄에 대한 내용은 성경 여기저기에서 그렇게 언급합니다. 그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같은 경우에는 그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속임이 수가 강하다는 것, 그리고 그만큼 속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죠. 그 악마의 관계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또 이제 디모데전서 4장 1절 같은 경우에는 뭐라 하니까 속이는 악마의 교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니까 그러한 그 속이는 악마의 어떤 관계에 맞서서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9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하시는 말씀은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악마를 대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에 맞서서 싸우는 거라는 거죠. 도망가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악마에 대처하는 방법을 좀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몇 가지로 이렇게 단계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수없이 많이 악마, 사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무슨 악마는 무슨 악마, 사탄은 무슨 사탄 이런 식으로 흘겨 넘겨버리면 우리가 아예 대처를 못하죠. 그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악마가 우리한테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모르면 우리가 대처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2장 11절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세요. 뭐냐 하니까 그 사탄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알고 그래 대비했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맞서 싸운다라는 거죠. 그 에베소서에서 6장 11절 이후에 보면은 특별히 13절 이후에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하라고 그러죠.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가슴막이, 그리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채비,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 확신의 삶에서 하나 배우죠. 보통 대부분은 방어용 무기인데 공격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 수비하는 채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서 싸우는 거죠. 근데 9절에 보시면 뭐라 그러시냐 하니까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을 그냥 겪고 있구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앞에 나오는 그 악마에 맞서 싸우라는 말과 연결을 시켜버리면 어떡하냐니까 나도 싸우지만 내 옆에 있는 내 형제 자매도 싸우고 있어. 그래 뭐예요? 같이 싸우라는 거죠. 그래서 악마에 맞서서 싸우는 방법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결론은 이길 수 있다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악마를 이겼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을 우리는 그냥 패잔병 소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전쟁은 끝났어요. 근데 여기저기에서 이 패배할 그 사탄의 하수인들이 아직도 공격을 하고 있고 우린 그 안에서 패잔병 소탕하면서 그렇게 싸워나가면 된다라는 거죠. 왜냐?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한 번쯤 말씀드릴까 하다가 그냥 말씀드려요. 9절 같은 경우에 우리 성경에는 형제 자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헬라 원문을 보시면 그 원문에는 형제들만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개역 성경도 보시면은 형제들이라고 번역해요. 우리 성경은 왜 형제 자매냐?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건 이런 겁니다. 예전에 성경이 적힐 그 당시에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그 사람을 카운트할 때도 남자의 숫자만 카운트한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편지나 이런 거 성경을 적을 때에도 굳이 여자 남자 다 할 것 없이 그냥 남자만 탁 넣어놓으면 사람들이 그냥 알아들었어요. 그게 이제 그 당시 문화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문화는 다르다는 거죠. 형제들 이렇게 하면은 남자만 해당이 되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성경의 뜻은 남자와 여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그 당시는 그렇다 치고 지금은 원문에는 그냥 남성만 적혀 있지만 그 본뜻과 지금의 어떤 사회 분위기를 생각해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다. 다시 말해서 형제들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형제 자매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그렇게 원문의 단어를 살짝 이렇게 의미를 바꾸어서 번역하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새 번역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책 개역 성경을 또 보시는 분들을 읽다가 여기는 형제라고 했는데 왜 우리 성경은 형제 자매라고 그러냐? 그것은 둘 다 적힐 때도 여자를 완전히 무시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도. 그리고 지금은
이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만큼은 형제 자매로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새번역이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살짝 그냥 곁다리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10절에서 보시면 그게 그런 말이 나오죠. 잠시 동안 고난을 받는 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뭐냐? 지금 그 당시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신도들이 고난을 잠시만 받을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 잠시 동안은 그냥 실질적인 시간의 길이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영생에 비추어 보면 지금 요 순간, 고난을 받는 요 순간은 상대적으로 짧다라는 의미로 잠시 동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의미상으로 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12절에 가시면 내가 실루아노의 손을 빌어서 이 편지를 쓴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죠. 이 실루아노는 우리 익히 아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과 2차 전도 여행을 같이 했던 실라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실라의 어떤 로마식 이름 또는 로마식 표기가 실루아노라고 보시면 맞고요. 실루아노의 손을 빌어서 썼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 베드로는 그냥 말로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옆에 있는 실라는 그것을 헬라 말로 쭉 받아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대로 하지만 그 말을 받아서 의미를 맞게 쓴 사람이 실라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도 베드로가 적었는데 그것을 실라가 이 편지를 가지고 이 지방으로 가서 전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두 가지로 다 해석이 될 수 있고 둘 다 맞는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 그 바빌론에 있는 자매교회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을 그 헬라문 원문을 직역을 하면은 바빌론에 있는 여인이 문안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약간 의역을 한 게 우리 성경인데요. 보면은 어떻게 되냐 하니까 이 바빌론이라는 말은 로마를 의미합니다. 저기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그 바빌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도 보면 로마를 의미하는 수가 많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어떤 권세를 대표하는 의미로 적힌 것이 바빌론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로마라고 보시면 맞죠. 그 여인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 요한 3서가에도 보면은 그 어떤 자매에게 문안한 편지 쓰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것을 교회로 번역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요 여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의역을 하면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빌론에 있는 자매교회, 다른 말로 하면 로마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번역하면 사실은 의미상으로는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그런 것이 보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제일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제가 그 마가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그죠? 13절에 이 마가는 그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처음에 보시면은 바나바와 같이 가는데 5절에 보시면 그 마가가 조수로 동참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마가가 친척 관계입니다.
그렇게 떠나는 그 전도 여행에서 마가는 그 키프로스섬을 지나면서 힘들었는지 그 다음에 그 팀에서 떨어져 나와 버립니다. 그 내용이 이제 13장 13절에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니까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그 바울하고 바나바가 크게 싸웁니다. 그 싸우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 마가, 그죠? 마가 요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그 곳에 나오는 그 마가인데, 이 마가를 이 바나바는 다시 데려가고 싶어 해요. 2차 전도 여행 때. 근데 바울은 그 녀석 1차 전도 여행에서 잘 못 버티고 갔는데 어떻게 또 데리고 가냐 하면서 둘이가 의견이 갈립니다. 그래서 이제 헤어지죠. 바울이 실라와 함께 여행을 가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다시 키프로스 지역으로 갑니다. 그렇게 둘이 갈라지는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이 마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베드로전서가 적힐 무렵에 마가는 마가복음을 적은 마가죠. 근데 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하니까 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사역에 충실하고 요긴하다라는 의미죠. 근데 그 예전 그 바울과의 1차 전도여행에서는 끝까지 동참하지도 못했던 그 마가가 이 사도 베드로에게는 아들과 같은 듬직한 존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히스토리를 알면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베드로전서 5장 그 5절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 잠시 좀 살펴보았습니다. 네,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또 이거 통해서 공부하면서 또 목장 식구들과 함께 은혜 나누시는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